저희 교회는 요즘에 내가 꿈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일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웃는 분들은 아니듯이 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저희가 2주차 때 훈련자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앙과 믿음은 그냥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안 되고요. 성숙과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려면 반드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3주 지났고 이제 4주차 들어갑니다. 남은 3주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훈련이 되어져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묵상집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시고, 오늘 한 주간은 치유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정말 내 주변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치유받았기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또 어떻게 많은 주제를 가지고 들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착한 삶,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삶에도 본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단지 세상에 착한, 세상에 선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빛된 삶을 살아라, 선한 삶을 살아라. 그걸 통해서 결론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예요. 다른 말로 좀 바꾸면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라, 이 이야기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도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는 문제를 좀 돌아보게 될 때 거기에 이 치유라는 중요한 단어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치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치유 이런 단어 얘기하면 병이 낫는 거, 귀신이 내어 쫓아지는 거, 이런 어떤 현상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치유예요. 또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원하고 우리가 취하기 원하는 치유는 이 상한 심령입니다. 이 상한 심령은 뭐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비워지고 빠져지게 된 공허함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생의 삶의 공허함이에요. 제가 늘 설교 중에서 느끼는 건 어떻게 오늘 또 베델 목장이 그걸 또 주제로 또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본질에 대한 초점을 내 마음대로 어떤 소망을 갖고 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부해지면 내 이 어떤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계들이 좋아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그러면 내 이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짜릿한 인생을 맛보고 재미있게 살면 내 공허함, 이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공허함에 대한 정체는 로마서 3장에 보면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공허함이 찾아오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현상들이고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찾아왔죠? 왜 사람들은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알고자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닥 사람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사람들이 어떤 좋아지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점점 사람들 앞에 말세를 가면 갈수록 이 악하고 두려운 것들을 너무나 보기 쉽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뉴스상으로 여러분이 한 아내가 전 남편을 살해한 아마 그 기사들을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요. 연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밝혀지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쓴 저가 악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운 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심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은 인류가 타락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빠져버려 생겨진 그 공허함 때문입니다. 구멍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사람 안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 안에 공허함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로 채우려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도 봤지만 남편이 승진하고 60평 아파트 이 근처에는 없잖아요. 얼마나 상상이 안 가요? 60평 아파트에 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대요. 여러분, 한 회사의 회장이 되어져고 우리나라의 서열 10위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회사가 되면 공허함이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어떤 굵직굵직한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인데 자살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와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면 채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인기가 최고인데 왜 자살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짜릿하고 쾌락적인 것, 또 내가 원하고 하는 즐거운 것, 이거를 채우면 내 공허함이 채울 것 같은 게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어라 마셔라, 흔들고 정신없이 놀고.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뭐라고 그래요?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금.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 교회는요, 심야도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 세상에는 불타는 금요일이래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정말 내 마음의 공허가 채워질까요? 사람들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많은 걸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 자살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데 술 먹으면 그땐 좋지요. 다음날 일어나면 속만 쓰리고 공허함은 더해집니다. 왜요? 채워져야 될 건 다른 건데 그 채워질 본질을 모르고 다른 거로 자꾸 쑤셔 넣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채워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가득 채우고 이러면 아직 진정한 평안이, 치유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 순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질까요?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돼야 세상은 평안해집니다. 내게 돈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결돼요? 세상의 평안은 돈이 주어져야 평안한 거예요. 누가 날 괴롭히고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평안한 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져야지만 평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 문제가 아직 존속하고 있음에도 그 안에 누려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해요. 물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줬을 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놀라움들이 나로 하여금 이전과는 깨닫지 못했던 평안과 치유함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멈추고 가두지 말고 우리가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먹고 내 안에 있는 이 상한 심령과 허무함과 도저히 채워질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들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주어졌던 이 치유함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떤 비유의 어떤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치유하고 평안하게 해주고 착하게 살고라는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25절부터 28절에 있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주어진 비유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단지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 그냥 사람한테 평안함을 주는 것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위로를 그 사람에게 주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곤 채워줄 수 없는 이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절부터 28절까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시험을 해요. 뭘 시험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의문, 누구나 갖고 있는 소망,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알아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질문을 하고 시험을 하지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주세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랬더니 27절에 대답을 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29절인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더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누가 그럼 내 이웃입니까? 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단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율법사가 했던 이웃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가 원했던 건 나를 옳게 보이려고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이웃을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율법사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거죠. 네 주변에 있잖아. 네 형제들, 우리 민족들. 네 주변에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너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을 또 그걸 온전히 행해라. 그러면 이제 율법사가 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내가 이미 그걸 다 행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긴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뭘 원했던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지금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그 옳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머리에는 이웃이 유대인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기 원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유대인들은 누구만 구원받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만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만 택했고 자기네들만 사랑하고 자기네들만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 엄청난 오랫동안의 이 관념들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여겨요? 개처럼 취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세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일단 하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보지도 않고 일부러 더 멀리 피해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는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레위인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그가 행한 일을 잘 기억해 놨어요. 33절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부었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도록 시켰대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부비로 이 2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갔다 올 건데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살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잘못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것을 깨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비유를 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냥 유대인 1, 2, 3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왜 이런 존재들을 거론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만들어서 하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 마음대로 각색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유대인 1이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 2, 지나가는 여인 3 이래도 되는데 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명칭을 굳이 붙여서 비유를 드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인처럼 하듯이 가서 했어야 정상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주석들의 이야기가 있긴 해요. 이 사람이 아마 이 직무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그런 부정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피해갔을 것이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으로 내려가는 그 가운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시체여서 만져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잖아요. 율법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계명과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부자에 대해서는 계명이 없어요. 왜? 그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근데 참 과부, 참 고아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책임져라. 과부와 고아를 책임지고 나그네들 책임져라. 그래서 계명 중에 그런 계명이 있어요.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남겨둬. 뭐 하라고요? 과부와 고아와 이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 추수할 때 다 따지 마라. 남겨둬. 불쌍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계명들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면 이걸 알고 있을 거지요. 근데 안 하고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율법을 다 알고 같이 도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보기는 했네요. 보기는 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시대에 나온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여깁니까? 개라고 여깁니다. 왜 개라고 여겨요? 혼혈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혈통을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지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아수르 왕이 혼혈 정책을 써버려서 민족관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뭐 하도록? 민족성 못 갖도록. 그렇게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볼 때 뭐예요? 저것들은 더러운 것. 저것들은 혼혈인들. 그래서 개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재밌는 거죠. 그 사람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상한 심령과 이 공허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채워지지 못하는 이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했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미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야, 네 주변에 있잖아. 아, 저거 다 했어요. 아, 잘했다. 이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 머리와 사상 속에는 오직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오직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비유를 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묻지요. 뭐라고 물으세요? 너가 생각하기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평안을 누리고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움받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온전해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천국에 둘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아유,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내가 저 인간한테는 복음 전하지 않을 거예요. 나와 관계되어 있어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치유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사랑할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참 어려운 말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이라면 그 치유된 심령이 그거를 할 수 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 율법서와 예수님의 대화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는 없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이 은혜가 전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지.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치유받을 만해서 치유받았습니까? 다 아니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대상을 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상한 심령이 채워지지 않아서 잘못된 것으로 쑤셔 넣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좌절과 낭만과 이 갈급함에 있는 허무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 가지 뭔가를 해요. 뭘 했습니까? 일단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에 부어서 싸매고 닦고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야 될 이 나귀에다 그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뭘 해요? 내가 어디 갔다 올 건데 만일 이 사람한테 돈이 덜 들면 더 주겠습니다. 라는 약속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돈도 갖고 다니지만 기름도 굉장히 큰 값어치를 가진 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주와 그리고 자기가 내어줬던 돈과 이거는 다 뭘 하기 위해서 갖고 다닌 거예요. 자기가 여행을 하는 동안 필요한 만큼을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내어주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또 어서 가서 구해야 되고 또 더 사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이라도 주시리라. 이게 무슨 비교예요? 하나님한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귀한 존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일 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대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한테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줬다면 그보다 덜한 걸 내어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내 간까지 내어주고 목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걸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이 엄마 나 사탕 사먹게 100원만 100원을 달라고? 그럴 부모는 없어요. 왜? 내 생명까지 내어줄 자녀에게 내가 뭘 안 줘요? 없어서 못 주는 거고 잘못되면 안 줄 뿐이지 줘도 괜찮고 있다면 생명까지 내어주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준 내가 너희들에게 뭘 못 주겠냐. 성령님이라도 주시리라. 이 사마리아인이 이걸 왜 했을까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여행하면서 쓸 것보다 죽어가는 이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사장 레위인은 왜 안 했을까요? 내게 손해가 오고 혹시 이게 죽은 사람이면 내게 또 부정이 타면 나한테 또 나도 또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조차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가장 일을 많이 한다고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져서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인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이 가치가 뭐냐? 앞에 9절 10절에 보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너희들도 사랑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가면 갈수록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점점 좀 악해져 갑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우리 마음과 심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치유자가 되도록 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품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걸 하려면 7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사람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간들이 점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사탄의 가치에 속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내가 더 중요해. 내 이익이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니에 그 빛을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오늘 목장 모임을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는 경찰차일까요? 앰뷸런스일까요? 이런 얘기를 나눌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경찰차일까요? 앰뷸런스일까요? 경찰차라는 걸 왜 비유했을까요? 교회는 진리, 죄,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죄하는 게 그 영혼을 살리는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건 가르쳐야 되지요. 물론 바로 세워야 되지요. 근데 그게 정죄의 제목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온전하다라는 미명하에 사람의 심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혀로서 말로서 사람을 죽여나가요. 죄는 치워야 되는 게 명확합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은 명확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정죄하고 너는 그따구로 사니까 지옥 갈 거야 라고 정죄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앰뷸런스가 되라고 말합니다. 앰뷸런스는 뭐 하는 차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뛰어다니는 차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차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원한답니다. 교회인 우리가 앰뷸런스가 되길 원한답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상한 심령에 그 메울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줄 수 있는 앰뷸런스가 되고 치유하는 그런 자가 되랍니다. 그걸 위해서 사마리아인처럼 희생할 각오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품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